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영혼육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는 항상 언제나 변동이 심하죠. 기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사람은 비록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지만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고 그 죽을 몸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서 죄와 사망이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학대하며 괴롭히며 몸을 죽여서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또는 도덕이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육신의 지배당하고 있다는 그 교만함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철학이고 이론이며 생각과 추측이고 가장이며 그리고 허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의 보증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으로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육신의 욕구에 사로잡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행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듯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즉 율법적으로 완전해져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성화를 완전하게 이루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나 자녀나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그러니까 아기를 키워본 부모들은 아기가 자라나면서 희한하게 부모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방통한지 모릅니다. 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라 하는 행동도 닮습니다. 언제 어떻게 닮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커갈수록 부모를 빼닮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기의 나쁜 점만을 보면서 나처럼 이렇게 자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며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십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며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아끼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귀나 귀신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귀를 아비로 둔 자이기 때문에 마귀를 본받아 자기 욕심대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마귀의 자식은 마귀가 행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 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지배당하는, 성령에 의해서 감독을 받는,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이런 질문이 훅 들어오게 되면은 담대하면 아멘 하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는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니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으니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신반의합니다. 즉답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죄악의 땅, 죄악에서 포로된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인들의 땅으로 질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해의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게 되면 블레셋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고 고려해 주신 조처였어요. 자, 왜 우리 인생이 길게 돌아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질까 봐 더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 길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인생이 길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배려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민수기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9장입니다. 자, 민수기 9장 우리 15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묘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구름이 성막에 머물렀을 때는 행진하지 않았어요.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자, 근데 구름이 성막에 머물렀다가 갑자기 구름이 떠오릅니다. 아이, 왜 이제 실만한데 구름이 떠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즉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인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올랐다가 다시 착 가라앉아요. 진정에 머무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힘들게 짐을 다 쌌는데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그대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출애굽부터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면서 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 평화롭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안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위협이 없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과 식량의 부족함을 겪었고 아멜렉과의 계속되는 전쟁과 같이 생활과 생명의 안전에 대한 염려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계속되는 원망과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무리바에서는 모세가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또 가네스바에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악 자손의 거인들, 그들이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고 40년 동안 유랑이 시작됩니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그를 해결하는 일이 있었고 또 가르쳐야만 했어요. 이게 말로만 쉬운 것이지 성인 남자만 70만 명이니까 오늘날 4인 가족으로 생각하면 280만 명입니다. 수원시가 100만이에요.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 구성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기들이 있고 또 출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중에 덮이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되 40년 동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요리를 만들어 탁 먹여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거두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치만. 그 이상은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의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는 의식주와 같이 우리의 생명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집이 필요해요.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원수들이 길목을 막고 방해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이스라엘 진영의 뒤에 떨어진 그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약한 것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절에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그들의 생존과 안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어떤 거예요? 영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요? 신령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화로움을 누리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필요와 그리고 그 공급을 해주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신령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내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갖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다 개별적으로 다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온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안락 의자를 움직이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을 찾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메뚜기예요. 나는 초라합니다. 저 사람이 더 세고 더 많이 가졌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나 집회에서 거룩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세상의 시름을 다 지워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 집회와 예배를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안 변했네? 다시 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제압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순종할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그만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드려 패면서 위협하며 강압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확신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조언을 하시거나 어떤 것을 추천하거나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요 중에서 추천해 주세요. 그러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비밀스러운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도록 하셔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고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옳고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걸 합니까? 나쁜 것이라도, 악한 것이라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해요. 또 그들이 최선을 당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이 앞서고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중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은 아담을 따라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에 의해서 충동을 받고 권유를 받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요. 돈이 많으면 큰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적으면 자기에게 맞는 집을 사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가 큰 것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소유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아담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그들을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비밀스럽게 행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자, 근데 이 말씀 중에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 중에 뭐냐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 사모가 식물을 키우는 데 빠져 있어요. 예전엔 내가 식물을 키우면 왜 이거 키우냐고 아주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내가 키우는 식물을 가지고 아빠 친구라고, 아빠 친구한테 가 그래요. 근데 이제 사모는 변해서 식물을 보면 그 아름다움을 저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물이 부족해서 시든 식물을 보면 얼른 물을 갖다 줍니다. 또 식물이 죽어가고 시들해지면 이 식물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잎사귀가 부러져 있으면 그 잎사귀를 흙에다 꽂아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해? 그러면 살아나라고 한답니다. 그 잎사귀 꽂아 놓으면 살아납니까? 하여튼 이전과는 완전히 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감정과 정서에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된 겁니다. 생명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영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되고 다른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던 사람이 그 율법을 따르는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회에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면서 왜 교회가 이러느냐라고 말하던 사람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교회를 대변하며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헌금하지 않던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흥겨워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솟구칩니다. 누가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자기가 살아왔던 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인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는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인지 마귀의 유혹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자신의 성화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믿어지게 합니다. 또 그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혀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을 하도록 하게 하심으로써 그들과 우리를 구별시켜 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평케 하는 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꺼이 드러내려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믿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보여지십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자신들 스스로는 행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리고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그 길을 갑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갔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떡을 먹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며 인도하고 모든 위협과 그리고 악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보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과 나의 영원한 삶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증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